이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충일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VIP 초대하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게 뭔지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는 VIP 초대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또 리턴하도록 남은 이틀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하던 그때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내려오는 손을 아론과 훌이 꽉 붙잡아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덕분에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은 아래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 처음 싸웠던, 전쟁했던 그러한 족속이기도 하면서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에 이 첫 번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BC 1030년경 사울 왕 때에도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뜻은 숨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쳐서 없애버리는 것,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지역에 기르던 짐승까지 다 쳐잡아 죽이라 라고 하는 말이 진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불순종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도 아까운 마음에 기름진 짐승들, 그리고 살찐 짐승들은 남겨두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도 남겨두었냐면 아각 왕도 살려두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아각과 좋은 것들, 그것은 남겨두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각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말렉의 왕을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 우리나라에서는 왕을 임금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옛날 아말렉에서는요, 왕을 아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대적 아말렉 족속의 왕은 살려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호통을 칩니다. 사울을 책망하고는 포로로 잡혀왔던 그 아각 왕을 끌어내 칼로 찍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말렉 족속이
다 진멸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간이 한 500년 정도 지나고요, 에스더서로 넘어오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구냐면 바로 아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었다, 왕족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족보상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옛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남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렇게 5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요, 그 아말렉 족속들이, 아각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에르 왕의 총애를 입고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래요. 모르드게가 지나가다가 그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서 예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밉보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만한 충분한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인데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왜 이 하만 앞에 절하지 않은 겁니까? 그 이유는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절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선조 중에도 보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만행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러한 선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하고 지금 비슷한 거죠. 이 태도에 그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하만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만은 500년 전 자기 조상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진멸당했던 그것을 그 역시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모르드게 한 명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다 말살시키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말렉 족속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비를 뽑아 아달월, 즉 12월 23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온 유다 백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수에로 왕을 설득하게 되고 그를 통해 유다인들을 죽일 그 조서를 꾸며 왕의 도장을 찍고는 온 곳에, 모든 곳에 반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월 23일이 되면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제국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아말렉 족속에 당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왕의 도장이 한번 찍히게 되면요, 그거는 그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왕 자신이라고 해도요,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왕이 취소하고 싶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에스더가 먼저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다행히도 그 나아감 덕분에 하만이 꾸민 그 음모가 면밀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아수에르 왕은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아 두려고 만들어 놓았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의 목을 걸게 하였고, 그리고 하만에게 주었던 도장을 뺏고는 모르드게에게 주어 그를 페르시아의 총리로 대신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만 보면 우리는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피엔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왕의 도장에 찍혀 있는 그 조서의 효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의 조서, 그것에 대한 그 효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과정으로 만들어진 조서였기는 하나 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거두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조서는 반포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해도요, 12월 23일이 되어지면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은 몰살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애원을 했다 그러죠. 부디 하만의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만이 나와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하여 이 조서를 꾸몄는데 이 조서를 왕의 권한으로 철회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내 민족이 차마 화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간곡한 아내의 애원을 들은 왕 아수에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반포되었던 조서를 철회해 주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도장이 한번 찍혀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스더는 자기 민족 살리겠다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데 그걸 돌이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는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무슨 묘안이 없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찬양 인도한 하늘빛 찬양팀에게는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그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에게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모르드게에게 두 번째 조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전 조서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서를 실행시키지 못하게 할 만한 조서를 쓰게 만든 겁니다. 그 두 번째 조서로 말미암아 하만이 썼던 그 첫 번째 조서의 효력은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조서의 내용, 그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조서에 보면 유다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군가의 하만의 그 첫 번째 조서를 들고 유대인들을 치려고 달려들면 너희끼리 힘을 모아 그 세력을 치고 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할 자위권을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독자적으로 군사를 조직할 수 있게끔 해주었고요, 또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그 왕실의 보호권을 거두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서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정부로부터 보복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썼던 이 두 번째 조서는요, 첫 번째 조서 하만의 조서를 상쇄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에스더서에 나온 두 가지 조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하만의 조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모르드게의 조서였습니다. 먼저 하만의 조서는 아달월, 즉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다 백성이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만의 조서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죄인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조서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조서는 그 안에는 복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의 이야기를 가장 극명하게 전해주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왕의 부름 없이는 그 누구도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갔다가 왕을 지키는 신하들이요,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이것은 왕의 아내라고 해도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죽을까 봐. 그렇게 3일간의 금식이 기도가 끝나고 저기 왕의 시야에 사랑하는 에서가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왕이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왕을 지키는 신하들이 그 왕비 에스더의 목을 두 동강 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즉사했을 거예요. 이걸 왕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내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 내밀어준 금규 덕분에 에스더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금규를 붙잡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내밀어준 그 금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며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 명절인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율법과 복음의 그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서, 이 복음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조서를 썼던 그 시기를 시완월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완월이 언제냐면 하만의 조서가 발행된 지 70일 후를 말합니다. 즉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쯤 되는 거예요. 그 3월에 모르드게의 새로운 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만의 조서가 실행되어지는 그날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12월 13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이 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너무나도 방대했던 겁니다. 인도부터 구스까지 그 지방에 이 새로운 조서를 전달하기에는요, 시간이 남았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던 겁니다. 지금은 메일 보내고 팩스 보내면 그만이지만 그때는 인편으로 다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왕이 타는 그 준말을 역졸들에게 주고 타서 보냅니다. 한시라도 빨리 각 나라와 각 도성에 이 두 번째 조서가 전해지기를 바랬던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에 이 역졸들을 재촉했습니다. 늦으면 유대인들에게 화가 임하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졸들이 준말을 타고 열심히 내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서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주변 경광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 구경하려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멈추어 서 보니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맛있는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마침 배도 고프고 해가 지고 주막에 들려 허기를 달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민기적 여유를 부렸어요. 그렇게 지체하다가 어느덧 12월 13일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겠죠? 충분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준말을 탄 역졸들이 민기적거렸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살 수 있어도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면 좋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참 다행인 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말을 탄 역졸들이 12월 13일이 되기 전에 다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한 명도 늦장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한 명도 민기적거리지를 않은 겁니다. 그들은 아마 도착한 대로 모르드게가 써준 그 두 번째 조서를 사람들에게 다 전달해 주었을 겁니다. 그 덕분에 모든 유대인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역졸들이 준말을 타고 전해줬던 이 모르드게 두 번째 조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들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멸망의 날을 향해 치닫는 인류의 미래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요, 언젠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터인데, 그런데 참 다행인 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심판의 날로부터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은 그냥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열린 그 생명의 길이 저들에게도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생명 다하여 새로운 살 길을, 그 복음을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준말을 탄 역졸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모르드게의 조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12월 13일로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현실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 그 심판의 날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도착해봤자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망설이거나 주저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한눈 팔 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새로운 조서, 이 복음을 재빨리 교회 밖으로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그 조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저 문을 열고 나가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 그 소식을 전하는데 신속하게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쌌는데 그래서 바깥에서 그 무엇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성 안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밖에 누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지만 그것을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음식이 없으니까 그 누구도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역시 그냥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 안이나 성 밖이나 같이 쫄쫄 굶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대로 굶어 죽는 것이 굶어 죽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어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저기 아람 나라 가서 항복하고 아람 나라가 주는 음식 먹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생각하고 아람 나라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로 가는데 도착하기 전에 아람 나라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아람 나라 사람들의 귀에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겁니다. 그 소리에 아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이집트나 어디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청한 원군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에 그냥 냅다 주랭랑 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놓고 말이죠,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나병 환자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람 나라로 걸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있어야 할 아람 나라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놓고 간 것들만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놀람도 잠시,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나병 환자들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정신이 돌아왔겠죠.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여전히 아람 나라 군대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도망친 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건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소식을 우리가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면 저들 역시 우리처럼 살 길이 열리게 되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임해도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 안으로 나병 환자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러 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똑같이 나병 환자들이 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소식 전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해 있으면 안 되고요, 준말을 타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3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거들떠보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 안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활인들이 골마다 난다입니다. 이 활인들이 골마다 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북한 속담입니다. 북한에서 활인들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여 살리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활인들이 골마다 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이런 활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그리고 아이언맨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걸 볼 때 세상을 구원하는 활인들은 저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샘골길에 와서 같이 살아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때도 부르고 또 전도 축제 때도 부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상과학적인 활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실망하지 말 것은 그런 공상과학적인 활인은 아니지만 다른 개념의 활인들이 각 고을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의사나 소방관이나 또 경찰관 같은 그러한 활인들이죠. 그 활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사람을 살려내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육신의 생명은 구해도 영혼의 생명은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혼의 생명을 구해주는 그 활인입니다. 사람의 영혼까지 살려주는 그 전인적인 활인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활인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전인적인 활인, 내 영혼까지 구원해주는 그 활인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전인적인 활인으로서 삶을 사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그분의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활인들의 사명이 계속 이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부름받은 활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보고 활인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활인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진실로 원하고 계십니다. 활인들이 골마다 있고 활인들이 골마다 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며 활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육신과 이 마음을, 그리고 이 열정과 이 물질을 사람 영혼 구원하는 데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각 고을에 살면서 활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모르드게의 조서를 가지고 맡은 성을 향하여 달려갔던 준말을 탄 역졸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부단히 전도하는 충일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